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고통의 때, 또 괴로운 날들의 때를 보내게 됩니다. 마치 욥의 고난과도 같이 인생의 공고함을 느끼고 또 그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고난을 당하게 되기도 하지요. 그렇게 모든 사람의 인생 속에는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의 몫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을 겪는 인생은 없기 때문이죠. 겪지 않는 인생은 없기 때문입니다. 작은 고난이든 큰 고난이든 어쨌든 이 고난이라는 그 이름으로 찾아오는 모든 사건들 속에는 아픔과 또 상처가 남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아무리 큰 사건 사고를 만난다 할지라도 상처와 아픔을 남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고난이라고 말할 수 없겠지요. 우리는 이런 고난 속에 처하게 될 때에 때로는 주저앉아 슬피 울며 탄식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또 그 아픔이 거두어지기를 또 속히 벗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지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서도 이 고난의 숙제, 이 고난의 문제를 오랫동안 풀지 못해 끙끙 앓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2편의 제목이 있는데요. 그 제목, 제가 우리 새번역 성경 말고 개역개정에 보면은 이렇게 제목이 적혀져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고난을 당하는 자가 이 시편 기자겠죠. 마음이 상해서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상해서 그 근심을, 그 일에 대한 그 열매로 근심이 있는 것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다.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시편 102편은 아마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를 살아가는 어떤 성도의 내면의 모습, 또 그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시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인생 속에 험난한 인생의 역경을 만난 것 같아요. 고난을 마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편 102편을 우리가 쫙 읽어봤지만 그 이후에도 내용을 쭉 살펴보다 보면 이 시편을 누가 썼느냐, 또 이 시편의 배경이 무엇이냐, 사실 이것보다도 읽어 내려가는 그 순간 이 시편 기자가 겪은 그 고통 자체에 우리의 마음이 더 쏟아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고난 속에 탄식을 쏟아내는 이 시편의 이 노래 속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곤고함을 느끼고 마음이 상하고 또 걱정과 불안 속에 또 괴로운 나날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인생의 모습들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어려움과 고난과 또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겪게 되어지면 또 질병으로 뼈가 마르고 또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지고 또 때로는 영적 어떤 징계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이 인생 속에 그대로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02편 말씀은 슬픔으로만 노래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슬픔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으로서 나의 연약함, 또 유한함, 어떤 나약함이라는 이런 좁은 감옥 속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외치는 철저한 탄식 속에 그 외침을 빌려서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유한하신 세상 속으로 초청하는 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이 말이 이해가 필요합니다. 나의 어떤 연약함, 유한함, 나약함이라는 그 좁은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처절한 탄식의 목소리를 빌려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유한하신 세상 속으로 오도록 초청하고 있는 그 외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탄식은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한하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지금 겪고 있는 나의 이 현재의 고통 속으로 끌어당기는 어떤 강력한 신앙의 도구로서 오늘 시편 기자는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이 탄식, 이 인간의 탄식이 하나님의 보좌에 닿게 되어지는 이 순간
놀라운 신비로운 역사들이 오늘 시편 내용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인생에 겪는 그런 괴로운 나날들 속에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또 어떻게 기도하고 또 어려운 우리의 인생길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괴로운 나날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또 이 시간 우리의 귀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고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으로 인하여 놀라운 은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102편에 있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저자는 자신의 괴로운 나날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연기처럼 사라지고 내 뼈는 화로처럼 달아올랐습니다. 예,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의 삶의 인생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 날은 연기처럼 사라지는 인생이다. 연기처럼 소멸되어지는 나의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인은 이 괴로운 자신의 나날들을 불에 타버린 인생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성경은 우리 인생들을 얘기를 할 때에 연기에 비유하곤 합니다. 성경에 덧없는 인생을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다라고 외쳐진 그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 안개와 같이 연기도 바람만 불면 사라지는 어떤 그런 의미로 오늘 이 연기의 의미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본문에 쓰여진 이 연기, 특별히 오늘 시편 기자가 사용한 연기의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면 아산이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아산이라는 단어는 조금 더 비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아산이라는 단어는 불을 지필 때 피어오르는 연기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느냐, 맹렬한 불꽃 속에서 막 솟구치는 그런 모든 것이 다 소멸시키는 어떤 그런 연기, 그런 의미로서 시편 기자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의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자신의 나날들이 그냥 불에 탁 싸그리 타버려서 연기처럼 허무하게 후 하고 흩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소멸될 것 같은 그런 심정을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의 불길 속에서 다 타버리고 연기처럼 사라져 버릴 것 같은 자신의 인생, 그렇게 탄식하고 있죠. 다시 3절을 보세요.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뼈는 화로처럼 달아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뼈가 화로처럼 달아올랐다. 시편 기자가 또 주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뼈라는 단어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 뼈가 화로처럼 달아올랐다. 여러분, 화로에 무엇을 올려놓습니까? 숯을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난방용으로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숯을 올려놓지요. 근데 이 숯, 내 뼈가 숯처럼 완전히 새까맣게 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뼈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을 지탱하는 골격이지요. 뼈가 부러지거나 또 무너지면 제대로 일어설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자리도 유지할 수 있는 이 뼈대가 필요한데 그 기둥이, 그 뼈대가 숯처럼 싸그리 다 타버렸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이 뼈는 성경에서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는 의미로도 쓰여집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자신의 임동을 앞둔 상태에서 자신의 뼈를 이제 이집트에서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가져나갈 것을 맹세시키는 장면이 창세기 50장에 나옵니다. 이처럼 이 뼈라고 하는 것은 수처럼, 이 뼈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심, 기둥, 어떤 버티는 어떤 그런 대들보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다 수처럼 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삶이 무너진 걸 말하는 거겠죠. 얼마나 극심한 고통과 상심 가운데 있는지를 잘 표현해 줍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나서 기진맥진할 때 그런 표현 쓰잖아요. 완전 내 몸을 불살랐다, 이러면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 태운 것도 모자라서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만드는 그 숯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숯도 태워버리면 뭐만 남아요? 이게 재만 남아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다 타고 나면 재만 남아버려요. 그냥 바람만 불면 훅 날아가 버리는 그런 재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나의 괴로움, 나의 고통, 나의 아픔이 수처럼 태워진 것도 모자라서 이제 그 재처럼 바람에 훅 흩어 뿌려질 소멸될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재는 성경에서 심판과 멸망을 상기시키는 표현으로 자주 등장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또 시편 기자가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느냐. 자신의 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재를 밥처럼 먹습니다. 자신의 뼈를 갈아 넣은 그 재를 밥처럼 먹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인생을 세 번째로 이 재를 양식처럼 먹는 그런 먼지 같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재를 먹는다라는 표현은 또 하나님을 배반한 원수들의 어떤 비극적인 결말에 자주 쓰여지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44장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고 또 허탄한 자들의 어리석은 행위를 비판하는 데 있어서 타고 남은 재로 배를 채우려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또 욥기서 2장 8절에 보니까 욥이 고난을 마주하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잿더미에 앉았다라고 말이죠. 또 예레미야 애가에서 보니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가운데 펼쳐지는 계속된 고난으로 인하여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재로 나를 덮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불에 타고 남은 재, 이 재는 살아가는 인생들 속에 어쩔 수 없이 닥쳐오는 깊은 고통, 슬픔, 그 가운데 겪게 되어진 상실감, 좌절감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시인은 나의 지금 이러한 처절한 상황이, 나의 괴로운 시절들이, 나의 괴로운 나날들로 인하여서 음식을 먹는 것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눈물 섞인 물로 마신다. 자신의 인생을 또 이렇게 표현해요. 괴로운 날들의 밥을 재로 표현했다면 음료는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눈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물 섞인 물을 마신다.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갑작스럽게 뭔가 큰일이 닥쳐오면, 고난이 닥쳐오면 어느 순간 우리 뺨에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다 역시 시편 56편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흘린 눈물을 주님의 가죽 부대에 담아 두십시오. 또 예레미야 역시 에가서 3장에 보니까 눈물이 냇물처럼 흐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시편 80편에 보니까 다른 시편 기자도 눈물을 물리도록 마시게 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 오늘 본문의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은 매일 눈물로 적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일상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눈물이 일상이 되어 매일 마시는 물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 속에 그의 인생의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 그래서 그 입술에서는 탄식만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이런 탄식, 이런 아픔의 소리, 이런 탄식 속에, 이런 신음 속에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5절에 보니까 신음하다 지쳐서 내 뼈와 살이 달라붙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뼈와 살이 달라붙었다. 내 인생에 마주한 이 고난으로 인해, 그 슬픔으로 인해 그 탄식 속에 뼈만 앙상하게 남았다라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의 이 괴로운 나날들을 여러분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얼마나 처절하게 보여지는지요. 그 남은 뼈조차 숯같이 불태워버리고 있다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세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내가 사는 날이 길어지는 그림자 같고 말라가는 풀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절망인 거예요. 다 끝났다는 거예요. 다 말라 죽었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겁니다. 이 고난의 문제, 이 괴로움의 문제, 이 아픔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혀서 이제 내 몸은 가루가 되어버렸어.
이제 사라져 버릴 거야. 이제 모든 게 끝이야. 이제 모든 게 끝이야. 라고 절망하고 있는 그때에 더 기가 막힙니다. 8절 말씀 보세요.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까지 일어납니까? 원수들이 종일 나를 모욕하고 나를 비웃는 자들이 내 이름을 불러 저주하기까지 하는 이 상황. 지금 내가 안에 닥친 이 고난, 이 형편, 이 상황만으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데 너무나 벅찬데, 그런데 그 고난 속에 나를 저주하고 모욕하고 핍박하고 회방하는 원수들까지 등장했다는 거예요. 미친 듯이 나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조롱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구나. 어떻게 나의 인생은 처절하게 이런 상황까지 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야. 이렇게 자신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미쳐 날뛰듯이 그 앞에서 그를 조롱하죠. 그럼에도 이 시편 기자는 아무 한마디 하지 못하는 거예요. 침묵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그 현실 앞에서 자신의 고통과 괴로움을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 시편 기자가 자신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했던 이 탄식이 여러분에게도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연기가 사라지고 소멸되어지는 것 같아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러냐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에게는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온 거야? 이 뼈가 수처럼 타버릴 듯한 이 무너진 이 나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낭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죄를 양식처럼 먹고 눈물을 날마다 음료처럼 마시는 그런 처절한 인생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모욕하고 나를 저주하기까지 하는 그 사람들이 내 주위에 둘러싸게 되어질 때에 에이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혹시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잖아요. 고난이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내 생각대로 다 안 되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또 다 내 형편을 알아주고 나의 상을 알아주고 나를 이해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아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삶의 여정 속에서 괴로운 나날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견디기 힘들고 어렵고 그 괴로운 날들이 정해진 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괴로운 나날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 빨리 사라져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자,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무너진 현실 속에서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한지를 보세요.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보좌에서 다스리시고 주님의 이름은 대대로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편 기자는 나에 대해서, 나의 상황, 나의 형편, 나의 무너진 나의 현실을 보면서 시야가 좁아져서 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선을 바꿉니다. 그래서 12절에 나는 그렇지만 그러나 주님은 할렐루야, 나의 시선을 바꾸어서 주님을 향해 그 시선을 돌립니다. 나는 이렇지고 나는 흔들리고 나는 무너지고 나는 불타버렸고 나는 저주받았고 나는 시들었고 나는 소멸되어질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영원한 보좌에서 나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영원히 계신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이 한계성이 있습니다. 유한한 한계성이 있어요. 그 유한한 한계성 속에 머물고 있던 우리의 시선이 이제는 무한한 한계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포커스를 바꾸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 괴로운 나날들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견뎌내고 버텨낼 수 있는 유일한 지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신학자 찰스 앱은 그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이 공간에 대해서는 무소부재라면 시간에 대해서는 영원성이다.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의 구분이 없으며 모든 것이 항상 그분 앞에 존재한다. 하나님께 시간은 영원한 현재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나의 크로노스, 또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대한 이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이것이 고난을 당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주어질 구원과 그 회복은 이미 현재성으로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바라볼 미래에 회복되어질 것 같은 어떤 그런 미래의 어떤 그런 희망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과 회복은 현재성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 일어나셔서 시온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때가 왔습니다. 시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가 왔습니다. 시편 기자가 지금 견디고 너무나 힘든 나날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 그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때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때가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괴로운 나날들이 지나가기 위해서는, 없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인생에 충만하게 부어지면 나의 인생의 괴로운 나날들은 떠내려가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세밀한 뜻과 또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기간 안에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 고난이 찾아왔고 어느 순간 고난이 우연히 운처럼 떠나가고 없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고난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된 시간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때가 있다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져 있는 그 고난이 물러가는 때가 바로 그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들이 앞으로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예, 종살이 하게 될 거야. 그러나 400년 후에는 그 역경과 고난의 때가 물러가게 될 거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0년의 포로 생활을 말씀하셨죠. 너희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인하여 포로로 끌려가고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거지만 그러나 70년 후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징계와 고통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각자 우리 인생 속에 치밀한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일하게 우리 성도님들의 삶 역시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우리에게 슬픔의 때, 고통의 때를 주시지 않아요. 고난은 정한 기한이 있고 또 은혜 가운데 빨리 지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고난의 때가 언제 멈추게 되느냐? 언제까지 지속되어지느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때를 강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때가 왔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아세요? 현재 완료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왔다. 현재 완료형으로 쓰여진 것이면 지금 그 때가 지금
현재 우리에게 도달해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그때가 이미 나에게 이미 주어졌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지금이다. 할렐루야. 지금이라는 거야.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 이 번역에는 그 표현이 정확하게 안 나오지만 개역개정을 비롯한 다른 번역서에는 지금은 이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바로 지금이 은혜를 베푸실 때다. 바로 지금이 나의 인생의 모든 고난과 역경의 문제들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질 때다라고 이 시간 고백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때, 은혜를 베푸신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바로 오늘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인생 가운데 부어지는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은혜가 부어지면 뭐가 끝나는 거예요? 고난이 끝나는 거예요. 나의 괴로운 나날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언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때. 그때가 언제라고요?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괴로운 나날들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지금 이 순간 나의 인생 가운데 부어지게 될 때에 나의 인생은 괴로운 나날들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축복의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의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3장 7절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시험받던 날에 반역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시편 95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의 괴로운 나날들이 바뀌어 은혜를 경험하는 그때가 바로 오늘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부어주시는 그 은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경험케 되어지는 그 은혜, 그의 음성을 듣거든.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 그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놀란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그들 마음에는 여전히 완고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합니다. 조금만 틈만 나면 돌아가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심지어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방법들, 그 율법들을 받고 있는 그 기간 동안 그것을 기다리지 못해 그 완악한 마음으로 새로운 신을 만들고 우상을 섬겼던 모습들이 그들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그 세대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약속되어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결국 다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의 괴로운 나날들을 3절 이하에 쭉 나열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앞서 1절, 2절에 이렇게 먼저 선포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부르짖음이 주님께 이르게 해주십시오.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십시오. 내게 주님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부르짖을 때에 속히 응답하여 주십시오. 아멘.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의 귀를 나에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모든 것이 불타버려 쟤만 남아버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평과 불만을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았던 시편 기자.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묵묵히 따라갔던 모습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할 때에 혹 지금 나의 인생이 타들어가는 인생, 뼈가 수치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뼈가 수처럼 다 타버려 버리는 그 극도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나의 인생 속에는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지는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의 삶에 채워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에 나의 인생은 여전히 수지 타는 것처럼 극도의 어려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괴로운 날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야단칠 때에 좀 특이한 모습이 있더라고요. 야단을 칩니다. 너 이런 잘못을 했어 라고 했을 때에 그 아이가 꾸중을 들을 때에 고개를 푹 숙이고 눈을 깔고 있으면은 오히려 선생님이 더 크게 야단을 친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이렇게 숙여야 되는데, 근데 숙이고 그러면은 더 크게 야단을 친대. 왜냐하면 그런 표현은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고, 더 이상 나는 선생님 말씀을 잘 모르겠어요, 잘 못 듣겠어요, 이런 의미로 전달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야단 중에도 선생님의 눈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째려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꾸중을 듣는다면 선생님은 이내 화를 가라앉힌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선생님, 그리고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시는군요. 예, 제가 선생님과 관계 안에 제가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해요. 선생님이 무엇을 말씀하신지 제가 듣고 싶어요 라는 의사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괴로운 나날들 속에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지 마십시오. 우리의 비통함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지금 나의 인생이 수처럼 새까맣게 타버린 이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처절한 나의 인생 속에 주님 도대체 무엇을 나에게 원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의 모습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완악함은 기도를 멈추게 하지만 부드러운 마음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괴로운 나날들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목구름은 거쳐지고 주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주의 은혜가 부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의 모든 괴로운 나날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한계성에 부딪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날마다 정말 그림자처럼 기울어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한결같은 분이세요. 여전히 동일하게 그 자리에 계시는 전능하신, 유일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주님께 우리 영혼의 닻을 내립시다. 그리고 영원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모든 괴로운 나날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잔치로 나가는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괴로운 나날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면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괴로움이 사라지고 모든 고난이 떠내려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지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